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중재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신앙생활의 표지. 네, 이 표지는 얘들아 겉표지가 아니거든. 그 신앙생활의 표지, 네, 대표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은요, 전통적으로 여호와의 성전, 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 성소 입장, 성소죠. 네, 성소 입장 의식시로 불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서 대화하듯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5편인데요. 오늘 시는요,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나이 지긋한 제사장이 성전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성전에 들어갈 사람의 자격에 대해 문답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유대인들이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각자가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그 먼 곳에서부터 이 성전을 방문했었는데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오늘 1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순례자는 지금 먼 길을 걸어서 오로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는데요. 그런 순례자에게 당신은 과연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의 이 예배자는요,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첫 시작의 단어가 여호와여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성소에 들어가는 입장을 결정하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무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거기에는 자격이 있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죄인이나 불경건한 자들이 들어가게 되면요, 오히려 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도요, 1년에 한 번 이 우슬초로 자기의 부정한 죄를 다 씻어낸 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제가 그때 이제 지방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대학을요,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에 이제 고향에 가면 고향 청년부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청년부에서 예배 후에 예배 복장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당시 여름이었는데요. 반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냐라는 주제의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옷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바지 입고 뭐 쓰레빠 신고 나시트 입고 그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나?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나? 라고 말하는 쪽이 있었고요. 또 그 반대편에서는 명절에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이 조부모님을 뵈러 갈 때도 그렇게는 안 간다. 옷을 갖춰 입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 때 바른 복장으로 와야 된다. 이런 두 부류가 나눠져서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반바지를 입고 교회에 오는 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은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이 아디아포라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 원어적인 의미는 무관심한 것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바지를 입고 성소에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명령하신 게 없잖아요.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명령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은 일,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아디아포라에 해당이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본질엔 일치해야 되지만 비본질은 포용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요구받는 일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방 땅에서 우상이나 만들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열방의 아비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아브라함은요, 이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도 요구받게 되었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를 받고자 한다면 거룩하고 정직한 생활로 자기의 삶을 입증해야 할 책임도 요구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예배 복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뭘 입고 오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실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 중심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요,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의 태도를 가르쳐 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틴틴 통독 시간에도 자녀들한테 이런 예배 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묵상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지 않고 서로 떠들고 있는 아이들을 목사님이 3명 봤다. 누군지 알고 있겠지. 네. 이 기도할 때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또 어른들이 성찬을 받을 때 친구들과 떠드는 일이 없이 예배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겨야 한다. 네.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적었지만요, 가능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옆에 두고 예배를 지도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을 위해 또 예배의 바른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사파를 보면요. 물론 좀 잘 안 보이겠죠? 오늘 그림은요. 성전 문 앞에 예배자 또는 순례자를 맞이하는 분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그림이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요. 순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내미는 예물입니다. 바구니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그림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오늘 본문 2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그 예물이 무엇인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예물은요. 10가지의 예물로 시편 15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예물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것은 꼭 해야만 하는 긍정의 자격으로서 정직, 공의, 진실을 2절에서 말하고 있고 또 4절에서는 존중과 신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부정의 자격으로서 헐뜯기, 악행, 조롱이라는 3가지를 3절에서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리대금과 뇌물수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해야 할 것 5가지를 예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라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요. 흥미롭게도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일상의 삶에서 이웃들과 맺는 관계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 하고 의롭담을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 맞죠. 그러나 구원은요. 가치가 없어서 값이 싼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하다는 영어 단어도 priceless잖아요. 값을 매길 수 없는, 싸구려라 소중한 게 아닌 것이죠. 보십시오. 공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면 되지가 아니라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어지는데요.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도 하고 신앙이 있는 것처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요. 그것을 우리 일상으로 끌고 내려와 신앙인으로 올곧은 삶을 사는 것이 신자들에겐 또한 주어진 책임입니다. 2절은 먼저 긍정의 방식으로 3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한다는 것은요. 책망할 것 없이 또 흠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흠이 없는 삶이다라면 남에게 책 잡힐 것이 없는 삶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소극적으로 흠이 없는 삶이란 적극적으로는 공의를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밭에서 잡초를 제거하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삶. 그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뿌려 결실을 맺는 적극적인 삶. 그것이 좋은 밭인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요.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만 않으면 정직해지는 거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까지 실천하는 것이 정직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2절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라면요, 3절에서 5절은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들이 어떤 자격을 요구받는가? 첫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군가?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어주는데요, 3절은 이 세 가지 태도에 대해서 모두 우리의 언어와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의 공경하지 아니하며.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이웃에게 해가 되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요, 이웃을 향한 악독한 말뿐만이 아니라 좋은 또 선한 의도에서 했던 말일지라도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지, 내가 비록 옳은 말을 했다고 해서 선한 의도에서 했던 말이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요,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때와 방법이 적절한지까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나서 선의로 그 사람에게 권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선한 권면이 오히려 듣는 이에게 부담과 짐, 상처로 지워진다면 이것 역시 악독한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의 말은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며 위로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요. 권면이나 도움의 요청이 있다면 물론 권면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도움의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주어진 권면은요, 세상 말로 꼰대짓일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황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에게 전한다는 것입니까? 우리 시대에요, 특별 계시는요, 이미 성경 하나로 완전히 충족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 신학 용어로는요, 성경의 충분성,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침례교가 믿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서가 바로 제2런던 신앙 고백서거든요. 이 제2런던 신앙 고백서가 총 32장에 걸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32개 항목이죠. 구원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국가에 관하여 이렇게 32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1항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관하여입니다. 왜 첫 번째가 1장이 가장 중요한 1장이 성경에 관하여냐면요, 우리 침례교인들은 그 책의 사람들이었다, 한 권의 책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 책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죠. 오직 성경만을 믿고 따르겠다. 그런데 이
침례교 신앙고백서인 런던 신앙고백서 1장 6항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에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 사람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뜻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요, 어느 시대에도 그 어떤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 그것이 성령님의 새로운 계시이거나 사람의 전통이라도 말이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일 마지막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만들어낸 사람의 전통을 우린 따르지 않고 성경만 믿겠다. 그리고 성령님의 새로운 계시라는 것은요, 오순절주의자,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당신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계시들 믿지 말라. 오직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충족함, 성경의 이 특별 계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엔 구체적인 깨달음이 없잖아요. 우리 사안에 대한 깨달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성령의 내적인 조명입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특별 계시라는 성경을 통해 주어진 이 진리를 따라 밝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자격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망령된 자가 뭘까, 얘들아? 망령된 자가 뭘까? 네? 신들렸다고요? 신들렸다? 저주받은 사람? 미쳤다? 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단어를 물어보는데요. 어른들은 당연히 알 것 같은 단어를 우리 자녀들 잘 몰라요. 네. 이 망령된 자, 망령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네. 주님의 성소에 합당한 자는요, 주님을 경멸하는 자, 이 멸시하는 자를 거부하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를 부모 대하듯 이렇게 존경하는 것, 이런 자들이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을 우리는 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에 비록 하나님을 멸시하더라도 세상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들을 우린 더 두려워하죠. 그가 영향력이 있어서 나의 연봉이나 직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마치 그를 하나님 두려워하듯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신경도 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에 가서나 잘 섬기면 되는 분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는요, 사람을 세상의 권력이나 지위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한이 있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면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삶,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은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 이 서원이라는 것도 서원은 얘들아 맹세한다는 걸 서원한다 그러거든. 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이 한 맹세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서원이라고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서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 선교사로서의 그런 약속, 이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어릴 적에 서원을 해서, 또는 어릴 적에 죽을 병이나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살림을 받아서 살게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서원했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곧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서원이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신자들은 자신들이 한 약속은 그 약속을 어기느니 차라리 기꺼이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피차간에 약속을 해놓고 난 후에도요, 그것을 지켜야 할 순간이 왔을 때는 조금이라도 손해가 생길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어떻게 그 약속을 깨뜨릴 수 있을까라는 핑계를 찾는데 급급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것에만 관심이 있지, 비록 약속을 했어도 손해가 온다면 굳이 지켜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런 손해가 오더라도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 오늘 서원의 의미입니다.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사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관한 그런 서원에 관해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수님께서도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방식도 결코 아까 말했던 그런 예와 같은 방식으로는 부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원치 않는 자들을 억지로 불러 율법의 짐을 지워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제자를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들을 다 기쁨으로 부르셨고, 또 그 소명을 받는 자들은 다 기쁨으로 가족과 자기 소유를 내려놓고 주를 쫓았습니다. 사실 그렇게 부르심에 반응해도 이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 서원했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목회자로서의 부르심 아니면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대해 내가 어릴 적에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주님께 한 번 서원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직업이 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는 목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란 무엇입니까? 목사란 제가 교회다운 교회에서 직분을 설명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입니다. 목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말씀과 성례의 봉사자인데요, 여기서 이 목사의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의 직분입니다. 가르치는 직분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가르치는 성경의 박사가 목사이어야 하고요. 이 일에 취미가 없는 자들, 배우고 익히고 가르치는 일에 취미가 없는 자들, 즉 공부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들은 목사의 부르심이 없다고 봐도 맞습니다. 목사의 은사가 없다, 이 목사의 직분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끝이 없는 학문이 바로 신학입니다. 법학, 의학, 신학, 이 3대 난학이라 그러잖아요. 10년을 공부만 한다고 해도 저도 아직도 뭘 공부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대충 해서 목사인 척 노릇은, 그 목사 노릇은 할 수 있지만요, 그러려면 굳이 나를 목사로의 부르심,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넣을 이유도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세 번째 자격은요, 돈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5절은요, 신자들의 금전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고리대금이고요. 고리대금. 물론 우리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고리대금. 네,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주어 이익을 얻는 것. 높을 고. 리는 이익이잖아요. 네, 고리. 연결고리 말고. 네. 그래서 이 고리대금과 뇌물로 설명하는데요. 당시 중동 지방은 고리대금이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바빌론에서는 33.3%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아수르에서는 5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은행에 저축해봤자 2%도 못 받잖아요. 근데 제가 이 카드 현금 서비스는 몇 프로 하나 봤더니 카드 현금 수수료도 23%더라고요.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이 사채 같은 경우는 뭐 수백 %잖아요, 사실요. 이 5절에서 말하는 이자라는 이 단어는요, 이 히브리어 단어 네쉐크라는 단어인데요, 물어 뜯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어 뜯다. 상대방을 물어 뜯어 강탈하는 것, 그 돈을 빼앗아 오는 것, 이것이 고리대금업이죠. 하나님은 레위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동족들과는 금전 거래는 할 수 있지만 이자를 위해서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자를 얻고 빌려주는 모든 행위가 다 불법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명기 24장은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노예를 삼지도 말라라고 말하는데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법칙이 공동체 안에서도 흐르기 때문에 너희가 같은 동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그냥 빌려줄 만큼 먼저 신앙 공동체를 우선적으로 섬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요, 이자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것이 부당한 방식으로 공평이 무너진 채로 계약된 고리 대금의 방식은 악하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고리 대금업과 살인을 동일한 범죄로 취급했습니다. 고리 대금은 살인과도 같은 악한 짓이다. 왜냐하면 남에게 힘겹고 해로운 것이 자신에게는 합법적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농부들은 날마다 직업에 시달리며 기술자들은 이마의 땀으로, 상인들은 스스로에게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때로는 위험에까지 자기를 내몰면서 자기의 일을 하는데, 유독 고리 대금업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수고에서 조공을 받는데 이것은 이상하고도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자놀이 때문에 고역을 치르는 쪽은 부자들이 아니라 고금리로 돈을 빌려서라도 당장 사용해야만 하는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부동산, 주식, 그리고 재테크와 같은 이런 금융소득 전부를 다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금융소득에만 혈안이 되는 걸까? 왜 요즘 직장에 가면 주식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까? 왜 비트코인 이야기 안 하는 사람이 없을까? 혹시 노동하고 싶지 않고 쉽게 돈만 벌고자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동은요, 가난한 자들만 해야 하는 벌이자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돌보는 선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그 노동이라는 것이 죄의 저주의 대가로만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노동으로 우리가 오늘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죠. 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을 보면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요, 세상 말로 높은 지위와 권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만듭니다. 뇌물은 잠깐의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TV 지면상에 나오는 이 대장동 사건만 봐도 어쩌습니까? 수사선상에 있던 사람들이 왜 죽음을 택할까요? 이미 고위 공직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이고 그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뇌물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그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 뇌물이 한 사람을 죽음까지 내몰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이것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격, 이 합당한 자가 누구인가? 그는 단순히 예배 규정을 잘 지키고 교회 활동을 착실하게 하면 되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돈과의 관계, 이 세 관계에서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비록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타인의 이익이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먼저 배려하고
섬기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종교적인 경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일상이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고 계심을 깨닫고 그분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신앙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 오늘 말씀처럼요, 이 세 가지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